안녕하세요. 안식일학교 반생 여러분. 10월 26일 안식일 삼육대학교에 안식일학교에 참석해 주신 모든 안식일학교 반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딱 4주 전에 그 3기 마지막 안식일에 안교를 진행을 하면서 가을이 너무 짧아서 뭐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요즘에? 갈? 정말 어떠신 것 같으셨어요? 벌써 그때는 제가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좀 이제 두툼한 옷도 입고 이렇게 머플러도 해야 되고 이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가을이 지나고 이제 겨울이 들으면 이제 다음 달이면 11월 달이 되고 이때가 되면 저희가 뭐를 준비를 하죠? 올 한 해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는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 학교에서는 각 안식일학교에 이제 우리 대학 교회에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언의 신부에서 올해 사업을 보고 드리고 또 권장 도서를 읽으면서 받은 은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기 안식일 학교에는 몇 주 간격으로 각 부서에 1년 동안의 사업을 보고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순서를 시작하기 전에 옆에 계신 반생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자,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께도 카메라를 보고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카메라가 돌고 있거든요. 우리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오늘에서 첫 기도를 해주신 분은 예언의 신부를 책임지고 계시는 김유한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보고를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초에 예언의 신부 밴드에 대해서 제가 순서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안 나오네. 그래서 예언의 신부의 목적은 예언의 신을 통해서 이 시대에 주신 선지자의 기별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자. 이것이 우리 부서의 목적으로서 우리 연합회에서 올해 권장 도서로서는 각시대 대정투와 이지 화이트의 자서전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밴드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퀴즈를 보시고 읽고 퀴즈를 보신 분들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10명이 참여해 주셨고요. 종이로 푸는 기존 방식의 참여로 6분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 채점을 위해 기존 방식은 채점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김장숙 집사님께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의 모든 분들이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하시면 좋겠지만 오늘은 제일 바쁘신 두 교수님들, 집사님들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카톡을 통해서 한두 줄만 좀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기영성 장로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늘 용기를 얻는다고 해주셨습니다. 김정효 집사님께서 온갖 핍박과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의 빛을 밝히기 위해 성경을 번역하고 필사한 믿음의 선구자들의 값진 희생에 깊은 감동과 믿음의 각성을 하게 되는 기간이었다고 해주셨습니다. 오남숙 집사님께서는 두 책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순교자들의 믿음을 따르며 주님 재림을 맞고 싶다. 화이트의 자서전을 통해서는 주님의 일꾼이 가난과 고통과 불행, 질병을 당해야 하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좀 투정도 하셨지만 하는 글을
써주셨지만 우리 엘렌 G 화이트께서 남긴 기별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구용 장로님, 나에게 전해준 빛을 매일의 일상과 작은 행동에서부터 실천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또 이은숙 집사님 참가해 주셨는데요. 목숨을 아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살려면은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껴서는 안 되겠다는 믿음의 선각자들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영자 집사님, 오늘 여기 여수에 가 계시는 것 같은데요. 주님 사랑한 순교자들과 재림교회의 초석을 놓기까지 온갖 고초 다 당하신 화이트 여사와 선구자들의 신앙 다시 배우고 각색해 주신 매 감사합니다.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고 했습니다. 또 최준환 장로님께서는 오늘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다짐한다고 또 이렇게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김수경 집사님과 김소라 집사님께서 이제 이 올해 지내면서 읽은 바를 느끼고 한 것을 각각 이렇게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네, 저는 지난 화요일 저녁이죠. 10월 22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에 이러한 그림을 한 장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어요. 1844년 10월 22일 느낌표, 2024년 10월 22일까지 180년 그리스도께서는 곧 지성소를 떠나실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이 그림과 또 이 글이 저희가 발표하는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 그림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꽃꽂이를 보시면요. 저기 두 천사들의 모습하고 좀 닮았죠? 예, 꽃꽂이의 주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저는 이 예언의 신부에서 그 밴드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예언의 신 읽기를 이렇게 강조해 주셔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에 이제 그 주에 해당하는 예언의 신 말씀을 읽고 퀴즈를 풀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댓글을 다는 것으로 이제 안식일 오후의 일과를 매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댓글이 많아졌죠. 매주마다 댓글을 한 번인가 빼놓고 매주 댓글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 서너 개를 추려서 여러분과 나누어 보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 드리는 말씀은 우리 많은 교우님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겠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잘 알지 못하고 친숙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제18주 대쟁투 23장과 24장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대쟁투 23장과 앞페이지입니다. 대쟁투 23장과 24장은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를 순차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기간에 살고 있다는 엄숙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 책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내용 중에 발췌한 내용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피 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42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의 마지막 사업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여기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참 흠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흠이 없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받아들이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의 때가 끝나면은 중보자 없이 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도 봤듯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속 지성소에서 중보만 하고 계시면은, 영원히 중보만 계속하고 계시면은 재림은 하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중보 사업을 마치시고 이제 재림을 준비하셔야 될 때가 오는데, 그러한 기간 동안에, 중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준비하는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글입니다. 그 다음도 역시 대쟁투에서 나온 말씀인데 제40장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 없는 구속의 노래.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라 하였습니다. 즉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래서 그들은 야곱의 환난을 견디고 마지막 심판과 형벌의 때에 중보자 없이 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대쟁투 614페이지 또 649페이지에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중보 사업을 마치신 후부터 재림하시기까지 죄를 도말받고 살아있는 사람들인 까닭입니다. 613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엄숙한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예언의 신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입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다음은 이제 자서전에서 느낀 내용인데요. 자서전 6장과 7장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화이트부인은 계시에서 하늘 유리바다 위에 14만 4천인이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14만 4천인은 최후의 환난을 통과하고 구원을 받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는 다음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인용입니다. 무덤이 열리며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일어났다. 14만 4천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갈라져 있었던 저희 친구들을 알아보고 할렐루야라고 외쳤다. 14만 4천인이 사망으로 갈라져 있었던 친구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다니, 예수님 재림 전 잠든 성도들은 14만 4천에 포함되지 않고 마지막 때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백성들이 14만 4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는 그러면은 죽은 사람들은 14만 4천에 해당이 안 되고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사람들이 14만 4천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수에 포함되어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며 하늘 유리바다 찬양대에 속하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사업을 마치신 후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 시간이 하루가 걸릴지, 한 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또는 1년이 걸릴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는 중보자 없이 서야 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이미 완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이 다음 것은 자서전의 12장부터 15장까지를 통독하고 느낀 내용이었습니다. 화잇 가정은 매우 가난하였으나 그들의 능력 범위 안에서 재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열심히 노동하면서도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의 세대가 배울 점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벌게 된 적은 재정은 선교 여행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재림교인의 수는 매우 적어서 집회를 열면 15명, 35명, 50명 이런 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작게 시작된 재림교회가 오늘날은 2천만이 넘는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큰 교회로 성장한 것은 과연 주님의 놀랍고도 특별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피로 사신 교회, 우리 선구자들의 피와 땀으로 시작된 진리교회가 진리와 성령으로 풍성한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감상문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죽음으로 헤어진 우리 아들들을 질병과 죽음이 결코 없을 세상에서 다시 만날 찬란한 희망으로 위로를 받았다. 아들을 무덤에 묻고 나서 화이트 부인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술과 담배와 홍차와 커피와 양념과 기타 자극성 물질과 마약의 해독이 강조되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우리는 하루 3번씩 기도 시간을 가지며 주님께서 나의 남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괴로운 때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였다. 남편이 병들었을 때 함께 기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재림교회는 성장을 거듭하여 이 장에서는 매 집회마다 훨씬 많은 수의 안식일 준수자들이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지도자들이 진리와 주님을 위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연합하여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다음은 화이트 부인이 또 자신의 각오를 적은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을 꿈에 보았다 그래요. 외투를 마르시오. 그것이 당신의 임무입니다. 자서전 184페이지. 증언을 기록하기 몹시 힘들어하는 화이트 부인의 꿈에 본 사람이 그녀에게 이른 이 말은 우리의 임무가 고되고 힘들게 느껴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그 배틀클릭에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곳에 있는 집은 화이트 부인 가정이 살던 집이고요. 또 여기 있는 무덤은 화이트 부인 제임스 화이트과 엘렌 화이트이 묻혀 있는 묘소입니다. 저는 이 집과 또 이 묘소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나도 평범하고 또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는 그러한 집과 그러한 무덤이었습니다. 우리 선구자들이 행한 그 희생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가장 깊이 깨달았던 것은 또 느꼈던 것은 우리가 직접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지 그 감동이 우리 마음에 닿고 또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이 제가 느낀 가장 큰 소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계속하여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크게 누리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안식일학교 교장으로 서지 않았고 한 명의 중년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경 집사님이 마치시고 나면 그다음에 제가 남은 시간을 쓰려고 했는데요. 이제 제게 시간이 얼마 있진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을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떨리고 무서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매번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는 했지만 이렇게 정말 떨리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아시지만 저는 삼육동에서 태어나서 삼육동에서 자란 모태 교인이면서 삼육동 키즈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제 신앙에서는 위기라는 것이 있었을까? 교회를 나오지 않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지나고 보면 저에게 신앙의 위기라고 할 만한 때는 2번,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전 가정에게 정말 신앙의 위기였었고요. 아무리 정말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다 함께 기도 드려 주셨지만 그 기도는 저희가 기도 드리는 바대로 응답받지 못했고, 그래서 정말 많이 상처를 받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미국으로 포닥을 가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많은 교수님들도 이제 교수님들 성도님들이 많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어디 포닥을 갈 때 한 군데만 편지 보내서 되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저희는 딱 한 군데 컬럼비아 대학에 메일 보내고 바로 억셉이 되어서 진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웨체스터 교회를 이춘철 목사님이 아직도 봉사하고 계십니다. 웨체스터 교회를 다니면서 다시 신앙을 일으키고 살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한국에 교수가 되어서 저와 남편이 모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 다 삼육대학교의 교수는 아닙니다. 잘 아시듯이. 저는 모태 교인이지만 삼육대학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준비하신 일이 무엇인지 제가 깨닫고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고, 서울과학기술대학에 제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그곳에서 지금 17년째 이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15년은 굉장히 편안하게 예배도 드리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 생활이 어느 날 더 이상 편하지가 않은 직장 생활이 되었어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것이 저의 2번째 아니면 3번째의 위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너희가 편안하다고 생각할 때에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못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신성희 장로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 신성희 장로님께서 안교 교장을 하셨을 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지 언제까지 손님처럼 다닐 것이냐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제게 굉장히 큰 울림을 주었고, 제게 굉장히 큰, 다르게 표현하면 부담으로 다가왔었어요. 나는 손님이구나, 계속 손님이구나, 손님 생활을 했구나, 그리스도인 노릇을 하면서 살았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2년 전부터 직장에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2년이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드는 생각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김은배 목사님께서 안식일학교 교장을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신성희 장로님이 주신 그 손님처럼 살지 말아라 라는 말씀과 김은배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억셉은 하였으나 그렇게 마냥
정말 은혜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신부에서 진행하는 대쟁투와 자서전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안식일을 지키며 자라나서 이제 인생의 중년에 이르렀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보지 않은 이들이 있다. 그게 나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쟁투를 읽으면서는 아까 그 집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많은 그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그 순교하시고 우리 성경의 초석을 다지신 분들에 대한 그 감사를 전해주셨지만, 저는 어떤 이면을 봤냐면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을까?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언제라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쟁투를 읽었습니다. 제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정말 엿새 동안 힘써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여서, 제가 대학교 때도 그렇고 듣는 얘기가 쟤는 오늘만 살고 내일 죽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열심히 삶으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서전을 읽으면서 많이 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유도하기 위한 많은 유혹물들을 준비해 놓고 있으며, 생활에 대한 염려와 부에 대한 매력으로 마음속에 뿌려진 진리의 싹을 숨막혀 버리게 만들려 애쓰고 있다. 나를 숨막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안식일 학교 교장을 하면서 정말 모든 교우님들과 가까워지고 감사하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러한 제 다짐을 여러 성도님들 앞에 말씀을 드려야 제가 외식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로님께서 간증하실래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1초도 망설임 없이 예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공은 약학이지만 굉장히 이모셔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제 자서전을 43장까지 읽었는데요. 제임스 와이트의 서거 파트를 읽었어요. 읽으면서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저희는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폭풍과 투쟁에 맞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다운 품성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마태님이신 그리스도와 더욱 친숙하게 새기게 되기 위하여,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함으로써 우리 주님을 위해 일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네, 어제 사서전에 있던 내용입니다. 저의 이런 간증이 또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도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기억절 암송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다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음은 손님 소개입니다. 제가 그 개교기념 안식일이 지났기 때문에 손님이 좀 줄어드시지 않으셨을까 했는데 오늘도 많은 손님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LA 빅토빌 교회에서 권영자, 권정자 집사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다음은 로마린다 교회에서 김수명 장로님과 이원자 집사님 부부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다음은 테니시 칼리지데일 교회에서 이민의 장로님과 박귀준 집사님 부부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캐나다 밴쿠버 교회에서 김길 장로님과 처제이신 김현미 집사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방문 주셨는데 그래도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네. 그다음에 노마린다 교회에서 이원규 장로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김민자 집사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서천교회에서 한경분 집사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다음에 신성희 장로님 따님이신 신지영 성도님과 김정엽 청년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퇴계원 교회에서 정영희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환영합니다. 네, 아는 얼굴이시군요. 네, 캘리포니아 얼바인 교회에서 구자석 장로님과 구자윤 성도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환영합니다. 감사원금은 정광호 장로님과 김정수 집사님 부부, 그다음에 신성희 장로님과 표은희 집사님 부부께서 드려주셨습니다. 안식일 학교를 마치는 기도는 우리 이충렬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6일 동안의 노동을 마치고 쉼과 복을 허락하신 제7일 안식일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 학교 시간에 예언의 신을 읽고 느낀 점을 나누었습니다. 누군가는 성경과 예언의 신이 있지만 책장에만 있고 그 말씀을 읽지 않으니 지금 이 시대가 중세와 다를 것이 없다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열심을 내어 주님이 현 시대에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열성을 내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손님들이 대학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참된 환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삶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며 주께 향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